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 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추석을 지내봐야 알겠지만은 추석의 변수가 없는 한은 아마 10월부터는 조금 완화가 되어서 이제 1, 2부 예배를 그만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좀 고난의 때를 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추석입니다. 네. 이 추석인데 중추절이라 그게 말합니다. 중추절인데 가운데 중자에 사람인이 하나 더 새겨져 있습니다. 좀 이중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의 한 중간에 이제 추수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추석 명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물러준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고 농사를 지을 때에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 이 추수의 중간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다시 또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추수감사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지금 추수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확을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축제이고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상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 중추절인데 중추절 그 가운데 중자에다가 사람인을 집어넣은 것은 인생의 중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점에 아직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살도록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이후에 살아갈 인생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추석의 의미는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석은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적인 의미로는 명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추석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하신 사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도자 하나님, 신명기 5장 15절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중추, 인생의 이 참 중간쯤에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창조주를 잊지 말고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9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86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는 폐결핵으로 젊은 시절에
그때 당시 의학이 아직 발전하기 전에 의료시설이 미흡했을 그때에 폐결핵은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조영기 목사가 살았어요. 건강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그 처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교회가 미어 터지고, 서대문에서 옮기고 다시 또 여의도로 옮겨서 지금 등록 교인 75만,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계를 넘어서 세상의 존경까지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임종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 소식 뒤에 밑에 댓글이 쫙 달렸는데 10개 중에서 좋은 댓글은 하나 정도고 나머지 9개는 안 좋은 댓글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청빈한 삶을 사셨더라면은 그랬을 것인데, 여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 문제라든지 엄청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단의 그 기관들과 상속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칠 못해가지고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일어난 문제, 자기가 또 치안 문제 이런 것들로 세간에 많은 재판과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교단에서는 75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세상의 그 시선은 그렇게 곱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국 그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궁정 옥상에 올라서서 자기가 건설한 제국이라고 자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의 그 교육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참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재산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놓았다면은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죽는 순간에도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는 자기 수입의 40%를 월급의 40%를 구제에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쓰는 그런 이 모본을 보이고 청빈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그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까지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는 다르지만은 이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가 옷 한 벌로서 이렇게 거의 살았고 그 세상적인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에 오직 정전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해인사에 운집해서 애도하고 존경을 표하고 또 종교가 어떤 사람들도 그때에 성철 스님의 죽음을 보면서 불교로 많이 그렇게 입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존경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자기의 소유가 없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교단을 넘어서 세상까지도 존경하는 사람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도 그들을 존경했고 하나님께서도 물론 그들을 아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나의 나되게 하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사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추석을 맞이할 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하여야 할,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성도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근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자기 이기심대로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수를 하고 우리 대구 주민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세수를 하고 바깥에서 주로 세면장이 있었기 때문에 씻고 가서 문고리를 딱 잡으면은 딱 달라붙어요. 얼어서.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저 강원도로 가야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과하면 능금하면 어디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대구 능금입니다. 근데 대구에 능금이 하나도 안 나요.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산간지방으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풍기, 영주 저쪽에서 사과가 생산되고 그 밑으로는 사과가 없어요. 의성도 사과가 없어졌고 안동도 사과가 없어졌고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지은 영국의 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에 의하면 지구가 6도만 올라가면 멸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을 지키려고 해야 되지, 이 생태계를 지키려고 해야 되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들이 이걸 파괴하고 오염시키면 모두 공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1도가 올라가면 작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곡창지대가 붕괴된다 그랬습니다. 2도가 올라가면 북극 빙산이 이동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북극에 석유 매장량의 세계 4분의 1이 북극에 있는데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석유가 다시 제공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서 대기가 오염되고 그 다음에 북극의 빙산이 녹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다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북극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서 북극곰과 순록이 멸종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3도가 올라가게 되면 탄소의 상승으로 아마존 밀림이 마르고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뜨거운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점점 서늘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 4도가 올라가면 땅이 황무지화되고 생산물의 생산량 급감으로 식량 위기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1m 상승으로 저지대 침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쪽에 그 송도나 자갈치나 해운대 저쪽에 있는 데는 1m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 바다가 넓어지고 물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서 1m가 4도만 올라가면은 상승한다. 5도가 올라가면은 가뭄의 확산으로 사막화가 되고 식량, 식수 확보를 위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6도가 올라가게 되면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되어 자외선이 급증하게 되고 45도까지 사막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을 갈라놓은 것은 38선입니다. 38선. 거기가 38도입니다. 저 위쪽이 45도인데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도 사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체의 95%가 멸종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질 못하고 이렇게 황폐화될 것이다. 그래서 6도만 올라가면은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별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조화된 삶을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는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을 거둘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10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모습으로 혼자 사시지만은 즐겁게 그 식물을 자라게 하고 가꾸고 재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즐거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100세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살지 못함으로 이 질병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 담배, 삼겹살, 중독, 과로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질서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파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지킬 때에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거기에 조화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장수촌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5년 11월호에 세계 3대 장수촌은 이탈리아의 사르데나와 일본의 오키나와와 미국의 로마린다. 가로 안에 재림교인이 들어있습니다. 재림교인이 살고 있는 로마린다의 마을이 세계 3대 장수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훈자도 들어있고 이렇게 했는데 훈자라는 마을에 사람들이 현대 문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거기는 더 이상 장수촌이 안 되고 현대화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훈자는 이제 장수촌에서 명단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건강식 생활을 하고 매일 활동을 하고 검문하고 가족 간의 연대감을 가지고 모임을 지속했다. 그래서 모임을 지속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게 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세계 3대 장수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로마린다 지역이 이 세계 3대 장수촌처럼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산을 찾고 숲을 찾고 그렇게 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창조의 질서를 쫓아서 살고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법칙을 잊어버렸나 잊지 않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 삶을 앞으로 더 살아갈 것인데 지금 이 중간평가를 탁 한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창조의 질서 속에 살고 있는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죽는 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10절에 말하기를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창조의 질서와 건강 법칙과 모든 법을 성문화시켰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다 했던 것입니다. 다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을 자기 스스로 실천했더니 죽는 그 순간에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금정교회 식구들도 다 그와 같은 그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2번 반복해서 쓰고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는 3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번 강조를 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잊지 말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그런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할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재산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출애굽 때에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은즉 부활할 것이라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적혀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맹심하고 기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미국이 제사장 나라이고 선교사의 나라이고 재림교회 본부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이탈리아에 본부가 있고 감리교회는 영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미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시어서 이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과 미국이 싸웠는데 미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 때 우주 전쟁, 핵무기 경쟁, 이념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중국과 지금 경제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에서도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의 기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경배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노 홍수 때 당시 인구 22억이라고 성경학자는 말하고 있는데 그 22억이 다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했다. 그의 식구들과 가족들을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더라. 이 롯을
구원한 것은 룻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보존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 뒤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카 롯을 그 양자처럼 여겨서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조카지만 그의 아들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살게 될 때 아브라함과 롯이 풍성한 복을 받아서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돔성에 들어가서 점점 도시화돼서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가만 보게 될 때에 이 소돔성에 있는 그 제약이, 그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염병과 같이 그 악이 온 세상에 전염될 것이므로 소돔성을 하나님께서는 불태워서 완전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우셔서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할 그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그 소돔성에 롯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없었으면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롯도 소돔 주민들과 함께 완전히 불타서 죄로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 오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 정말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내 자녀가 지금 신앙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사 그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게 될 때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원하고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믿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감동가사라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이 체인점을 우리 처제가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됩니다. 이 처제 우리 동서가 삼성 AS 기사로 일하면서 돈을 잘 벌고 그러다가 또 에어컨 사업을 시작해서 상당히 큰 한번 시작했다면 몇 억짜리 이렇게 공사를 따내었어요. 그래서 학교, 관공서, 기업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에어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십 대씩 들어가는 이런 그것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돈을 받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부도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억의 빚을 져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무슨 사업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감동가스라는 이 가스를 배달 업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보니까 처제가 울산 중부교회, 지금 시온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석이 여집사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교회에서 막 분쟁들이 생기게 됐는데 연락이 와서 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어느 쪽에 서지 마라. 교회 쪽에 서라. 항상 교회를 위해서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서 가까운 사람 쪽으로 속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서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상당히 이 역할을 해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안정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일과 더불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 감동가사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뭐 전화 와가지고 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100만 원 올렸다, 150만 원 올렸다,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그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 그래서 빚도 갚아가고 있고 차도 또 서로 사게 되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 그 코로나 전국에 참 사업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속에서 돈이 현금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았어.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